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이게 진짜 성도들이요 할 거 다 하고 어제 천주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좋더라니까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다 하니까 다음교회 피고 술도 다 마시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가 제대로 믿겠습니까? 뭐 그 중에 아주 신실한 성도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다 우리는 떠날 때의 문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 들어간 건 몰라. 내가 옛날에 그 찐빵 노래를 좋아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월이 흘러가던 떠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 몰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절망이 이르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가든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불과 영이 타는 벌못에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바울 같은 사도도요. 자기가 비몽사몽 가지고 몸 안에 있으면 몸 밖에 있으면 모르겠대. 하늘로 끌려 올라가 삼층천에 올라갔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있으면 말로 필성도 말하지 못해.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AD가 요한이 잡힐 때가 AD가 75년, 95년경인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신의 아들, 자기가 신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갖고 그때 로마 라성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추풍낙엽처럼 성도들이 지금 목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계시가 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큰 음성이 들리며 너가 본 것과 앞으로 될 일을 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세 편의 편지. 어떤 내용인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악의 권세, 로마 제국을 갖다가 로마 제국에서는 그 책이 살아날 수가 없으나 로마는 바벨론을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바벨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반드시 무너지리라. 그 내용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야마겟돈 전쟁 뭐 세계 3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세력들, 이 세상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 어린 양께서 엄녀를 물에 던지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는 이걸 읽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교하면서 순교를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이야, 이게 여기 그 초대교회가 이 전도는요, 뭐 전도 쪽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전도했어요. 죽음으로. 형장 예수를 사라지기 전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보러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 경외심이 생깁니다. 저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어디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왜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지, 실제로 어린 양이 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갖다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묵시 계시거든요. 숨겨진 것이.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직접 로마 제국 무너지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숫자나 암시나 천국이나 천사나 상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200년 동안 견뎌서 이걸 읽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시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제 관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갖고 주님을 만나요.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친히 체험합니다. 그 보호자 자체는 빛이다. 계곡과 그리고 홍모습이 반짝거리며 무지개가 둘러찼고 녹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같이 수정이 맑은 수정이 그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리고 그 내 생물과 24장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고 하니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게 두루마리인데 이게 두루마리인데 옛날에는 성경을 그 양피지 양껍데기를 뺏겨갖고 쓰고 이 둘둘 말아놨어요. 그 크기가 한 이 정도쯤 되겠죠. 그 두루마리가 말아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자욱하게 써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첫 쥐고 있는데 봉인이 7개예요. 봉인이 운동하십니까? 권사는 봉인이 운동하십니까? 봉인 놓은 거. 그 봉인. 김한주 지사님 봉인 아시죠? 그 사람은 짝꿍이 오서 위에 대갖고 이 줄 예를 본다. 아이고, 이게 참 큰일 났대. 이 사람이 몸이 이게 중요해. 몸이 너무 자녀를 위해서 몸 바쳐 그래갖고 일하다가 나중에 병들면은 걱정이다. 내가 요새 김한주 지사 내가 요새 2일 절로 기도를 많이 하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2일 절 따라다가 병나가 큰 걱정이 챙겨야 돼.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옷에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갔다 그래. 관절은 염증이거든요. 내가 이걸 꼭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돼. 상식이니까. 염증은 몸에 염증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이 제일 많은 데가 있어요. 균들이 제일 많은 데 어딜까요? 서정희 기사님, 우리 몸에 균들이 제일 많이 우글거리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입이요. 입안에. 각종 걸 먹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청소 안 하고 이거를 제대로 놔두니까 잡아나면 온 냄새가 그냥 풍부풍 이런데 그걸 그대로 먹으니까 균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염증이 그대로 생겨요. 네. 아이고 주님한테 전화 왔네. 주님 나 예배 드린 중이니까 다 앉으세요. 그 전화예요. 그래서 쟤는 반드시 자고 나서는 소금물을 진하게 해서 입을 가글 합니다.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치실 말고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걸 해서 꼭 속에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염증은요 입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혼미하고 조세 있잖아요. 네, 그 바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염증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염증은 불이 권신입니다. 그래서 뜸이 좋은 거예요. 오늘 가기 전에 내가 뜸이 좋다. 그래서 불도 받고. 권치는 게 못 권치는 병이 없어요. 사람은 다 권칠 수가 있어요. 네. 뭐 하다가 그거 같더라 지금. 네.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7인인데 아무도 그 7인을 열 사람이 없어. 7이라는 건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아무도 열 사람.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아무도 그 봉인을 열 사람이 없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내가 크게 울었더라. 이 요한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은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가 거의 뭐 전대라다시피 하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뭘 알고 싶었어요? 뭘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본인의 일이 지금 다 있는데 이게 열어져야 뭔가를 좀 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는데 이걸 열 자가 없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김성만 선생,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이 우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김성만 선생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아직 없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어야 돼요. 메마른 심령들은 울 줄 아네. 예.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김준일 권사님 많이 울었잖아요. 그죠?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내가 크게 울었더라. 대성 통곡했다. 그 말이요. 이야, 이거 뭐 교인들은 날마다 죽어가지. 교인은 무너져가지. 왜? 그 강력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뭔가를 뭐 하나님이 뭔가를 그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그 위로명령이 풀어져서 그걸 봐야 뭐가 소망이 생길 텐데 볼 수 없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대해서 통과가 보는 거예요. 양생의 경계. 하느님 앞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요, 많이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울어야 돼요. 울면은 그때부터 뭐가 열어지느냐? 심령이 열어집니다. 울면은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대성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은 요셉에서도 나옵니다. 요셉이 보면은 우리는 뭐 성경 간단하게 이랬어요.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 그냥 뭐 하나님과 함께해서 대통령 함께해서 행동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무 원인은. 그건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은폐, 함수, 감시의 방법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형제들 남기게 만나서 자기가 총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요셉의 사실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대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요셉의 정신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를 형제들 죽여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생명과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성통곡합니다. 웁니다. 서러워서도 울고.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행동했는지 각각이 벌써 나타나요. 그 전에.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마음 아파했지만은 나중에 그 몸부림과 기도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한 거고 보디발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형통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됩니다. 방성규 집사님. 어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요. 선교사님, 방성규 집사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와.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예. 이제 그거다 플러스해서 이제 울면은 이제 그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돼. 성가들은요. 방성되고 간다는 것은 방성규는 방성되고 갈 은혜를 받은 자에 이미 하나 받은 자에 그 일을 하면 방자가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가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열립니다. 믿습니까? 자기 문제만 알고 그게 아니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고 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울었더니 방성되고 가고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 울지 마라. 장로라고 해서 20사 장로 그 하나님 보좌에 있던 20사 장로 울지 마라.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게 있으니 이 두루마리 7개 되게 합당하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건 뭐냐니까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데 그 야곱이 그 유다 그 아들 넷째 아들 유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할 때는 사자와 같이 되리라. 네, 하면서 그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것은 사자와 위협이 있잖아요. 큰 위협을 가진 메시아가 그것을 예언한 거야. 그때 미리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에서 오리라. 다윗의 뿌리에서 오리라는 것이 이사야 11장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오리라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왔잖아요. 예.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합니다. 예. 다윗의 뿌리에서 사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7일을 때리에 합당하시리라. 예. 다윗의 사자 같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믿어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믿느냐? 그런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사자와 같은 위험을 갖고 다윗과 같은 큰 권세를 갖고 오리라. 이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 생물과 내상을 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인 당한 같더라. 사자의 모습을 보고 또 보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 오실 그 다윗 사자와 같은 그 메시아는 기독교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상하시고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조건을 갖춰야 그가 다시 오실 때 사자와 같은 위험을 갖고 심판이 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늘의 표정을 좀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입니다. 병 고치는 걸 보고는 사실입니까? 할 말이 없잖아. 저는 귀신의 능력을 힘써 고치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예수가 안식일날 일부러 병을 고치. 38년 되냐면 안식일 파괴자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성경을 나 하늘만 다시 해. 성경 모독자야. 그럼 하늘 모독자 죽여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 네. 그들의 시각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위험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요? 요나가 하나님에게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내 때문에 그렇다. 자기 바다에 던져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지체 많은 고래를 갖다 준비했다. 요나를 삼켜가 그걸 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 속에서 느직을 하다 그 속에서 회의 아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그 고래를 갖다가 저 바닷가에 가다 토해내버리고 토해 살을 에테이 토해내버리니까 토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리라는 그 표적을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믿어야 되냐? 유대인은 아직 그걸 안 믿어요. 어린 양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니까 이렇게 신명기 21장 23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예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꼭 달아야 했고 또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예수는 그건 하나님 저주받는 자 이렇게 지금 생각 안 믿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이 성경은 항상 구약을 다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 문자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소고기 먹자고 그러니까 소고기 냄새는 거예요. 이거 지어낼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서 돼지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해석할 때 왜? 우리 몸은 성질 돼지처럼 아무거나 먹지 안 돼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 속까지 그 문자들은 그러면 실제로 저주를 받았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맞다. 저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육신의 죄를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신앙이 주제고 요한계시록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라는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낸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 세월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해석한다고 해서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막 세상 법망하듯이 아마 그랬던 전에 거기에 하나도 많은 게 없어요. 뭐 곡감, 아구자, 정쳤다, 뭐 소림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원본통치법, 예언적 원본통치법, 예언적 원본통치는 이건 예언인데 가까운 미래 로마 제국 무너지리라. 그리고 먼 미래 앞으로 다가올 그룹을 큰 로마 제국 같은 큰 그룹을 악마의 세력, 세상 지배 악마의 세력들이 무너지리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통시라는 것은 하나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기서 먼 산 보면 저 가해산을 보면 가해산 뒤에 또 산이 있으면 그 하나로 보여. 근데 실제로 가보면 멀어. 원근통에 원근에 가까운 데가 하나로 보이는데 이게 예언의 그 요한계시록이 아주 독특한 그 표현, 묵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어린 양 예수께서 반드시 악마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이 용기를 위를 얻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믿음은요, 이게 믿음은요, 생명을 걸고 이게 믿었어요, 옛날에.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 예, 일제에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 목숨 내놨어요, 목숨 내놓고.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라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일본이 지금 또 저기 오염수를 갖다가 또 이게 바다에 버리겠다니 큰일 나면 걱정이 마음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생선은 물론이지만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되게 대량도 소금 들어가지, 김치도 소금 들어가지. 예, 수입소금 못 먹어요. 수입소금은 김장 담가면 김장 다 돼요. 그건 나중에 더 먹어요. 산에서 캐가 오면 바다에 녹화가 던져갖고 하는 하얀 소금 수입소금, 아니 전부 다 수입소금. 이게 뭐 맛이에요. 한국은 특히 세 지방이 이 서산이 갯벌 지방에서 난 이 소금 천이야. 이 너무너무 좋은 소금인데 이 정부가 너무 개발을 못해먹어서 이 소금을 다 이렇게 깔아뭉개버리고 굉장히 지금 이제 소금이 흠값이 됐어요. 소금이 좋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받고 자라는 상추도 바람받고 자라는 거, 바다에서 바람받고 자라는 해풍 받고 쑥도 인진쑥도 강하다고 쑥이 좋다는 것은 바람을 받고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좋은 거예요. 여기 서산에도 마늘이 중요한데 마늘이 어디에 마늘이 김한혜 집사님 그 삼촌 있는 그 섬 이름이 뭐지? 가위도가 그거가 육종 마늘의 그 원산지요. 해풍을 받고 자라는 게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바다를 갖다 죽인다. 그거 안 되지. 그 자우를 따라서 그건 안 된다. 자우를 따라서. 뭐 자고, 그게 그런 자우이 아니고. 아니, 자기네 땅이 바다가 그걸 갖다가 땅을 파갖고 메고 가갖고 뭐 깊이 파갖고 뭐 메고 거기다가 버리든가 하지. 왜 그 바다에다가 버려갖고 전태평양과 한국 바다를 다 기기는 안 된다. 그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 생존.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게 막 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옳지 않는 문제예요. 좋은 얘기예요. 사람이. 옳은 걸 떠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보호자 네 생물과 24장로를 사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로 어린 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게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은 그에게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게 성경하는 상징입니다. 일곱 뿔이 어린 양이 달렸다는 이런 것은 하나의 그거에 쉽게 말하면은 묵시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마치 일곱 양이 일곱 뿔이 달려가지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 어린 양이 일곱 뿔이 달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미워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는 아버지보다 뭐하다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무한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종교와 영광과 찬양을 보좌의 듯이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그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 어린 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사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돼요. 김성환 선생님 아시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죠. 알았어요? 아버지 뭐 보내주는 메시지는 잘 거든. 내가 사실 너 때문에 그거를 적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은 마지막이다. 너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약속들을 더 읽어보라 보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 하나를 위해서 원래 적었잖아. 내가 사실은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 볼 때는 간단한 거지만 그거가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1시간 걸려야 돼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네. 애를 많이 쓰고 만들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좀 그 아버지 정석을 보더라도 그걸 좀 한 10분이라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잘하는데 큰아들은 묵상은 안 해. 근데 내가 가끔 잔소리해요. 야 이놈아 자식아 아버지가 정석을 들여보내면 읽어봐야지 왜 안 읽냐고 그러면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읽어라. 세상에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사실은요 여기 있지만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주시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어요. 왜? 알아야 됩니까? 마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도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 눈은 완전한 눈이 있거든요. 눈은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7은 완전하신 그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김성환 선생님, 김성환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 7 눈이라고 완전한 눈을 갖고 하십니다. 그 눈이 어떤 분이냐니까 그 7영 온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분들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는 하늘 올라가셨지만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성령 완전하신 분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분 성령이시고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하신 분 다 알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나의 안고 일성을 아시며 시편 139일 때 주께서 나의 일 안고 일성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김성환 선생 여기 이게 예수님 얼굴을 보면 예수님 내가 요한테 기도하면 요렇게 받아 절로 가면 저렇게 그 눈을 피할 수 예. 그래서 어린 양과 성령은 하나로 일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린 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갔다가 어린 양 왜 그러가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라고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 편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위대하게 하면 불타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30회 정도 표현해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어린 양이 나와 보호자의 전신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열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두루마리 취하시나 그 두루마리 취하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 하늘나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김윤희 권사님 세시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금대접이 김윤희 권사님 기도하면서 담기는 거예요. 향이 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 숭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좀 참아라. 이 그릇이 차야 된다. 숭배의 피가 차야 된다. 적금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 채워서 차고. 적금도 중간에 간 손해가 많다라니까 깨네. 그죠? 차고 해서 채워지면은 그때 부어주리라. 기도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기도가 부어지는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전통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조금서 그전에는 내가 사실은요 그걸 크게 기도를 안 했어요. 난 그들 정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건 제쳐놓고 시간만 나면은 기도해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안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잠들 가면서 이제 1시간 금방 되어요. 10분 지나면 1시간 됩니다. 기도해요. 근대적인 성도들이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생수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근대적이 있어요. 채워야 하늘의 생수가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하나님 간섭가 쉽게 풀어집니다. 선생님 집사님 그런 걸 좀 느낍니까? 네? 집을 이사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 내가 볼 때는 신속 정광석화같이.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열중시하고 계시. 때를 기다려. 언제 처리될까? 언제 기도할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근대 금이 그 근대적인 향이 그게 성도들이 기도라. 네. 그것이 부어지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천문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을 찬양하니 일찍이 죽음을 당한 갑족사가 방과 그리고 백성들 온 세계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어린 양이 피로 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나가 죽어요. 대신 어린 양을 피를 뿌리고 나갔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요. 그래서 피 뿌림 통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뿌리고 나가서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이 죄가 돼서 죽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서 나를 어둠의 곳에서 하나님 나를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권세가 있어요. 원수들은 마귀들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닦을 때 철벽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철벽. 차를 타고 다닐 때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으셨어. 할렐루야. 김한진 집사님 그 기도하고 다니시라니까요. 바쁘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철벽과 같은 보호가 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건지신 그것을 갖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인공을 떼고 하늘의 계시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누가 하늘의 계시를 열고 이 인공을 떼게 합당하다고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이 세계의 모든 비밀을 여시고 아시고 진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설교할 때 이걸 다 듣고 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크게 체험해서 이 책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찾아오사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친히 죽으시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신 어린 양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때가 가까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과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여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메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사 흑암의 권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로 떠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는 너를 신한 여호와라 약속하시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 멀리 벗더라.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리신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을 권침하여 약속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리 아픈 자들에게 허리 예수의 십자가에 채찍에 흘리신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를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모든 염증과 관절염과 그리고 모든 다리 무릎의 모든 염증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이여 불로 역사해 주시사 오늘 이 시간 모든 더러운 병마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놓고 떠날지어다. 성령님 불로 역사해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고 시의 방선을 받으시고 영광 불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